한 젊은 그 청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돼서 다윗을 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게 하여 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푸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하지요. 야, 다윗은 늘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다윗은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지만 너는 언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족함을 많게 하여 주셨다고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대중가수 민혜경 씨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보시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내 얼굴이 이런 것은 여러분 내가 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내 이름과 외모,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 부모님을 만나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갖게 하여 주셨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 전반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6개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 새해는 좀 좋은 일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6개월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놓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들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의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여러분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7.7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지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요. 먼저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7.7절,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이 절기를 맞아서 그들은 보리를 타작하고 밀을 타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을 우리는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킨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신명기서에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이끌고 이제 딱 느보산에서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꼭 느보산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밑에 그 요단강이 흐르고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이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너희들이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제가 신명기 16장 1절을 읽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지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농사 안 짓습니다. 보리를 농사하지 않고 밀을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 구태여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리를 키우지 않고 밀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아니면 배추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드셔보세요 하고 가지고 오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지요. 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다 퇴직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육체적으로 건강지 못하여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의 하박국서의 고백과 같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탤런트 중에 나이가 40세, 저는 키가 70도 채 안 됩니다만 그분은 80 가까이 되고 키도 크고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성민이라는 탤런트입니다.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고 좋은 부모를 만났기에 그렇게 키도 크지요. 얼굴도 잘생겨서 영화배우가 되고 탤런트도 됐지요. 장가를 잘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참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가슴 아파서, 뭐가 안타까워서 자기 생명을 끊었을까요?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생명을 끊으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자살 유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자식의 생명을 여러분 앞에 두고 관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그 부모님의 가슴, 자식들의 울부짖음, 그 한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끊을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왜 사나요?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삽니다. 죽을 힘으로 무슨 일인들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은 이렇게 귀하고 귀한데 왜 이런 생명을 포기할까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지고 너도 나도 생명을 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가득 지배하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사라져 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질책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닌가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어둠의 권세가 좋아하는 미움과 질투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리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마저도 주었느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둠의 영 마귀는 안 된다고.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발부둥치지만 너는 할 수 없어. 못해. 어둠의 영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자꾸만 떠나가는 짓을 내가 해요. 반대로 어둠의 영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자꾸만 어둠의 권세로 많은 생명들이 마음의 우울을 가지고 밝은 태양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란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인식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값지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진 그런 값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자식이 제일 못난 놈 자식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 착한 분,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아버지만큼 착한 분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동네에 불이 났을 때 자기가 그 우물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물을 덮어쓰고 그 집 자식이나 부모도 들어가서 논문서 반문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집에 집문서와 논문서를 가지고
그 어른에게 갖다 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비가 오고 논이 이러면 우리 집 논에 가서 물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논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삽 들고 가서 그러는 모습,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중한 분. 저는 저희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천국 가셨으니,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 저희 어머님만 지금 소중한 분은 없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내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나의 영원한 생명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처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한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수요일 아침마당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다가 보니까 아침마당이 나왔어요. 수요일 날마다 아침마당에 7분 스피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봤을 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나이 43인가 키가 큰 젊은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그만 엄마가 안고 있다가 그 자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디다가 끓는 물에다가, 그래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 엄마가 늘 자식 때문에 그 딸을 데리고 학교 데려가고, 그 딸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주고, 엄마가 늘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애기중지하고 키워줬던 그 엄마가 그만 교통사고로 결혼을 이제 납둘 이제 나이 20살 넘는 그 나이에 그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막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또 저보고 아이고 또 우네 그럴까봐 제가 피해가지고 제가 목욕탕 가서 또 이래 씻고 오니까 그 여자분의 강의 이제 스피치는 끝나고 거기 그날 누가 나오셨느냐 하면 윤한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 윤한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윤복희 오빠입니다. 당신은 너무 윤복희 동생하고 둘이서 남매가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드니까 부모를 원망한 것이 자기에게 큰 죄라.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 생명을 낳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다. 윤한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처량하게 하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출이 있기에, 내가 직장이 있기에, 내 사업이 번성하기에, 내 자녀들이 출세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세상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자, 여러분, 저도 지금 은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세상의 일을 담대하게 하셨나요? 그런데 나이가 70이에요
80이에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속량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물로 주셨고, 여러분 구스와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스바와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늘을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식을 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십자가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지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지하기를, 제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지하기를 살리기 위하여,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온유교회를, 하나님이 온유교회를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집사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셨대요. 그 사랑을 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누군가요? 이지학이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누군가요? 온유교회 성도들이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인간답지 못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다. 내 부모님이 나를 많이 공부시키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 아니라서 내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아도, 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나를 있게 하여 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 쉽게 죽나요?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는 끝나야지, 영화 끝나야지. 여러분 주인공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주인공은 나중에 보면 살아나 병을 이겨요. 주인공 사업에가 실패가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러나 주인공은 나중에 보면 그 주인공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78년도 입학했거든요. 78년도 입학해서 신학교 공부를 떠가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직신학 시간에 고 이상근 박사님께서,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제가 권찰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구나. 앞에 있는 교수도 내 때문에 있고, 대구 땅, 이 땅도 다 눈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내 때문에 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다 존재하고 이 뒤에는 없고, 제가 갑자기 눈을 싹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두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제 교만입니까? 그랬더니 이상근 목사님이 아름답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만큼 학생은 소중한 생각을 가졌다니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 이상근 목사님이 저보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얻어진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요, 비굴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못나게 살면 부모 대신 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의 삶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먹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내가 비굴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거지같이 살면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돼요. 어깨 힘도 주고, 우리가 못 살아도 머리에 좀 기름도 좀 바르고, 화장도 좀 하시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예쁘게 입고, 넥타이도 좀 매시고, 절대로 우리가 돈 얻으러 다니는 노숙자같이 그렇게 말고 당당하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나박김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박김치, 무를 얇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크기가 똑같이 썰어 넣고 고추물을 내어서 시원하게 맛낸 김치, 이걸 나박김치라고 그러다. 우리말로 나박나박. 이 나박나박이 뭐냐면 이게 아주 얇고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다 똑같다. 무를 썰은 것이 나박나박, 이 모든 것이 나박나박 똑같다. 나박김치.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엄마가 나박김치를 담글 때 다 잘을 대듯이 정성을 기해서 김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된장국을 끓인다. 찌개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의 정성을 다 그러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라고 부르셨는데 대충 살라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여 세우셨어요. 속담에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의 책, 거기 원추라는 새가 나와요. 이 원추라는 새가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요. 근데 이 원추라는 새는 팔이 아파서 가지에 앉아요. 근데 아무 나무 가지나 안 앉는데요, 오동나무를 찾아서 그 오동나무가 아니면 이 원추라는 새는 앉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도 나무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추라는 새는 오동나무라야만이 앉고 배가 고픕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하면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대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나? 근데 대나무도요, 오래되면 대나무가 이렇게 죽어요. 멸망해요. 그러면 그 대나무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의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힌대요. 이 원추라는 새는 오동나무에만 앉고, 먹는 것은 꼭 대나무 열매만 먹고, 그러면 물은 그냥 먹느냐? 물도 절대로 먹지 않는데요. 그 물은 무슨 물을 마시느냐 하면 감로천이 아니면 이 원추라는 새는 마시지 않는데요. 하물며 새 한 마리도 아무 나무 가지에 앉지 않고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았어야 되겠나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나를 이 세상에 주인공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디 감사하며 6개월을 사셨겠지만 이 한 해 동안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저희들 이